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8월 4일 수요 교직원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부름 함께 드립니다. 예배 시작 함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히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 온전하지 못하기에, 부족하기에, 의롭지 않기에, 죄인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의로 저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이 되었기에 주보를 참조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아주 격분하여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하며 자기 친구들과 사마리아 군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연약한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성을 재건하려는가? 제사를 드릴 작정인가? 하루의 공사를 끝마칠 셈인가?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돌을 끄집어내어 다시 사용하겠다는 말인가? 그때 곁에 서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저들이 건축하는 것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하고 맞장구를 쳤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소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롱하는 말이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은 외국 땅의 포로가 되게 하소서. 저들이 주의 성을 재건하는 우리를 모욕하였습니다. 저들의 악을 묵인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소서. 그러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전 성벽을 절반이나 쌓아 올렸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매일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절반은 계속 일을 하며 절반은 창을 들고 경계를 섰다. 그때 나는 성 밖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우리를 위해 밤에는 경비하고 낮에는 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와 내 형제들과 종들과 나와 함께 있는 경비병들은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항상 무기를 휴대하였다. 아멘. 느헤미야 7번째 시간, 믿음의 사람의 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을 때 방해가 있었고 그에 대한 유다 사람들과 느헤미야의 대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일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사마리아 군대 장교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 그리고 근심해서 느헤미야에게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에게 5가지 질문을 통해 조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새 번역에도 보면 오늘 현대인의 성경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현대인의 성경이 오늘 원어에 가깝게 이 본문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연약한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성을 재건하려는가? 제사를 드릴 작정인가? 하루의 공사를 끝마칠 셈인가?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돌을 끄집어내어 다시 사용하겠다는 말인가? 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산발랏의 첫 번째, 두 번째 조롱,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는가? 성벽을 다시 쌓는다라는 이 조롱의 말은 유대인들은 힘이 없고 성벽을 쌓아도 별 볼 일 없다는 빈정거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겠냐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조롱도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라는 그 말이죠. 그리고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냐? 그리고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가 있냐라는 이 말은 이 잿더미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옛 성벽 속에서 돌을 꺼내서 재건하는 그 모습들을 비아냥거리는 모습이죠. 한패였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 심지어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성벽은 공성전을 벌일 때 공성기계가 올라갔을 때에 비로소 무너지게 되지만 보잘것없는 여우 한 마리, 그것에 의해서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믿고 있는 신앙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들을 비웃고 있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사마리아 모든 무리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근간들을 흔드는 비아냥과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 이 비아냥과 무시, 조롱이 있으면 속상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보통 그것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거나 싸움을 걸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무기력하고 어리석고 또한 진부한 방법을 통해서 대처를 하게 됩니다. 지혜 있게 대처하는 것 같고 속 시원하게 대처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닌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오늘 느헤미야는 대처하게 되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느헤미야는 방해하는 세력들을 대했습니다. 성벽 공사를 맡고 있던 이들은 느헤미야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을 비웃고 방해하고 조롱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느헤미야는 마땅히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참기 어려운 이 조롱을 개의치 않고 오히려 맞서서 대항하지 않고 논쟁을 벌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논쟁은 시간 낭비이고 에너지 소모일 뿐입니다. 나아가 산발랏의 무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기에 느헤미야는 오히려 모든 문제의 해결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것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맞서 싸울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가장 정적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죠. 사실 술관원이기에 충분한 힘도 있고 오히려 벌을 내릴 수 있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산발랏의 죄를 하나님께 알리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쉽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때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의 명예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비협조적이거나 아니면 정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뭔가 대응하거나 나의 이익과 명예를 차지하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 대항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우리의 속도 시원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역동적인 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일하시기에 가장 능동적인 일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빠른 길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때론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공동체를 어렵게 하거나 까다롭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한 손에는 연장, 한 손에는 공동체를 지키는 무기를 들고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비록 읽은 내용에는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또 다른 본문에 힘을 다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정말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여 일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동서남북 예루살렘의 동서남북에는 모두 대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위치해 있었고 동쪽에는 도비아와 암몬 사람,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었고 서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아스돗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아스돗은 히타이트, 헷 족속이죠. 그러니까 모든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재건이 못마땅한 사람들, 결코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라 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조롱하고 느헤미야를 위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위협했는가 하면 그 측근들 가운데서 10번이나 그들이 침략해서 죽이려고 한다, 공사를 방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조롱과 위협을 이겨내고 모든 역사를 마치기 위해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실 밤낮으로 지키고 일을 했기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곳에서 재건을 하면 쉬운 일이지만 기존에 무너진 성벽, 황폐화된 곳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2배, 3배의 힘이 드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대적들의 조롱과 위협 속에서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두려운 위협 속에서 다른 가족들은 이제는 그만두고 되돌아올 것을 종용했기 때문에 일을 추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두렵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느헤미야는 이렇게 유다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은 유다 사람들은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창을 들고 경계하면서 최선을 다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죠. 밤에는 보초를 쏘고 낮에는 일을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항상 무기를 휴대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이 무기를 휴대했다, 이 세 번역에 보면 무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보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무기를 가지고 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본에 보면 마소라 사본이라는 곳에 보면 물이라는 것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잘못 번역이 되지 않았나, 아니면 잘못 기록되었지 않았나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소라 사본을 따르는 이 세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그 원어상을 따라서 물을 기르러 갈 때가 아니라 자신의 오른손에서 항상 무기를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옷을 갖춰 입고 무기를 놓지 않은 채 언제든 대처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준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일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열정페이를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손에는 공동체를 재건하는 연장과 한 손에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옷도 벗지 않고 항상 무기를 휴대하고 언제든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공동체를 재빠른 시간 내에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대의 민족이 외부의 위협과 조롱 그리고 협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늘 생업을 위한 연장을 놓지 않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무기를 한 손에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나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한 손에 우리의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며 다른 손은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진 역사와 같이 우리의 공동체도 빠른 시간 내에 더욱더 든든해지고 더욱더 한 팀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면 느헤미야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느헤미야와 같이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를 위한 고백 드립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순례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적 양식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수요 교직은 예배가 8시부터 동천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송출되니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한 장씩 챙겨가셔서 늘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게시판에도 8월에 기도문이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으신 사랑과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사명을 감당하고자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